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려 없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3월 8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한 걸음에 달려나왔습니다. 주께서 사모하는 영혼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노라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 믿고 오늘도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기도도 주 앞에 상달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한 날. 즐겁게 안식한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어둠에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고 또 그러한 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겠거든. 우리 참회 기도를 통해서 청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립니다. 주여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여 통회할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과 또다시 아버지여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여 은혜의 마음도 우리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으로 인한 아버지여 기쁨이 있는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 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추운 성분 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가는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함 주의 음성 꿈을 새고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전승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시며 온 우주의 만물과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임의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니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주일날을 복된 날, 귀한 날, 축복의 날인데 세상에 물들어 있던 우리들을 주님 자녀 삼으시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한 아름다운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높이고 찬양과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오선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세상 일 다 멀리하고 예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아픈 몸, 불편한 몸마다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 마음, 그 정성 불쌍히 여겨서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소망일지라도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우리 주님 고난당한 일을 앞두고 사순절을 보내는 기간 동안 근심하는 가운데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몸과 마음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 걱정이 됩니다. 큰 전쟁이 이곳저곳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마비될까 걱정인데 벌써부터 물가가 올라 생활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어디에서 평안을 찾으리까? 세상의 혼돈 속에 있을지라도 주의 백성들의 평안과 평강을 임할 수 있도록 하시며 또 닥칠 일이 있다면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온 마음 다 비우고 주님 말씀 앞에 있사오니 내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예배 모두 순서마다 주님께서 주관하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받을 때 또 아멘하는 아멘과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늘 세련이 더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도록 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온만하소 향미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구제 예물, 선교 예물, 주일원금 드리시고요. 네, 우리 최강성 집사님, 변영옥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 예물, 저희 가정에서 감사 예물, 또 우리 이선임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고 결국 주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처음부터 내 것 아니고 또 결국 또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맡아 가지는 청지기오니 우리가 가졌을 때 주님을 위하여 마음껏 쓰므로 땅의 보물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들이 지혜롭다 말씀하셨습니다. 달팽이처럼 웅크린 그러한 손을 펴서 우리 하나님 마음껏 주님을 위하여 쓰고 나누어주는 그런 넉넉한 마음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작은 것에 충성된 자들에게 더욱 큰 것으로 맡겨주시려노라 주님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렇게 주의 뜻대로 쓰고자 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한 물질로 더하여 주셔서 줄이고 목마른 일들 잊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에는 물질을 가져서는 안 될 사람들이 물질을 가지고 또 세상을 얼마나 어지럽힙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조금 빼앗으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 쓸 사람들에게는 넉넉하게 하셔서 주님 만드신 이 세상이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예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더욱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더 믿음으로 더 기쁨으로 더욱 넉넉히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어서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환절기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건강 관리에 더욱 유념하시기를 바라요. 요새는 뭐 날씨를 종잡을 수가 없어요. 더웠다 추웠다 얼마나 그 변덕이 심한지. 이럴 때 감기가 많이 도니까 건강 관리 유의하세요. 자, 전도는 우리의 사명,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 더욱 힘씁시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부활절 4월 5일 우리 주님의 고난과 사랑과 부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생활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이제 3월 마지막 주 우리 종려주일이 됩니다. 우리 성례식을 거행을 해요. 원래 성례식 전 2주 동안은 광고를 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광고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총의 고지입니다. 뭐 제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고지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성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기도하며 또 준비하시면 또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3일까지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고요. 전도해별 원래해 오늘은 둘째 주 1녀와 3녀 전도회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표기도 공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3월 식당 봉사는 사여 전도회가 됩니다. 자, 말씀과 기도와 또 우리 매일 경건에 더욱 힘쓰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광고 드렸는데 우리 박순호 권사님 한국 여성 미술 작가 원로 개인전이 있습니다. 이 개인전은 단체전하고는 많이 달라요. 이제 본인 작품으로만 이 전시회를 전체를 채워야 되고 또 그 전시회의 성패 자체가 오로지 본인 몫이 되잖아요. 뭐 제 생각에는 많이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우리 교우들이 찾아서 같이 축하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우리 성도님들은요 12일, 13일, 16일 중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12일 목요일날 갈 생각이 있어요. 그 같이 가실 분들은 제가 차를 가지고 갈 테니까 그 교회로 오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간은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상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우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우리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하 9장입니다. 사무엘하 9장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좋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그를 가지사 다만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간을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가 요나단의 아들을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우리 모습이여 그 아들을 부숴서 당신에게 주리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러나 저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여기서 그 같은 나를 축복하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힘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의 영적 외로움과 그리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영적 외로움과 그리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졌던 것 중에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히키코모리가 늘어났다. 히키코모리가 뭐냐면 은둔형 외톨이를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 이제 속된 말로는 방구석 페이라고도 부른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이러한 은둔형 외톨이가 급증을 했답니다.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이유들은요, 능력주의 사회에서 그 이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내가 남들만 못하다, 남들만큼 이제 해내지 못한다, 이러한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이제 대인을 기피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성향이 나타난답니다. 이런 것들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는 이러한 분들이 이런 이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제 요새는 그 문명의 발달에 따라서 이러한 분들을 좀 조장하는 느낌도 좀 들어요. 인터넷이나 SNS나 배달 서비스나 온라인 쇼핑들을 통해서 집안에 있어도 뭐 전혀 어려움 없이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먹고 또 뭐 쇼핑하고 또 친구들과 이제 뭐 SNS나 뭐 전화로 통화하면서 대화하고 뭐 이러한 것들이 다 되어지다가 보니까 집 밖에를 나가려고 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2022년 일본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 내 은둔형 외톨이의 수가 146만 명이나 되어진대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이러한 그 은둔형 외톨이의 숫자가 20%나 급증했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크게 상황이 다르지 않는데요. 이러한 은둔형 외톨이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국민의 정신 건강, 이런 어떤 그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 극심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장기적인 이러한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은 우울장애라든지 불안장애라든지 대인기피증이라든지 뭐 이러한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은 이제 10대, 20대, 30대 이 젊은 분들인데 사회로 복귀를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에서 영구히 이탈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제 이러한 분들을 지원하고 사회로 끌어내기 위한 이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자, 한편 최근에는 이러한 운동형 외톨이에 대한 반동으로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각종 모임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제 무슨 이유가 되어졌던 사람이 혼자 지내게 되어지는 것은 외로움과 고독으로 인해서 행복감을 크게 저해시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게 보면은 뭐 SNS라든지 블로그라든지 그 이제 핸드폰 어플 중에 당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어플들을 통해서 각종 그 모임들을 만들고 사람을 모집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고 그래요. 뭐 이를테면 등산 모임, 배드민턴 모임, 뭐 사이클 뭐 이런 운동 모임들이 있고요. 독서 모임이나 특정 부분의 스터디 모임, 그리고 자기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뭐 이런 모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에 이제 목적을 두는 이러한 그 모임들도 있는데 맛집을 찾아다니는 모임이 있답니다. 서로 이제 모여가지고 어디가 맛있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서 먹어보고 품평하고 뭐 이러한 어떤 교제를 나누는 그런 중심 그 모임도 있고요. 제가 그 이제 어플을 보다가 보니까 제가 직접 목격한 건데요. 동네 친구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뭐 차 마시고 대화하고 뭐 이렇게 할 친구를 찾습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관심글, 채팅글 이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뭡니까 운동형 외톨이에 대한 그러한 문제의 그러니까 반대급부죠. 각종 모임들을 많이 만들고 사람들이 교제하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고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외로움과 고독은 사람의 행복감을 매우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는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가끔 이제 TV에 그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을 봐요. 이제 MBN에서 나온 프로그램인데 이 자연인으로 이제 그 등장하시는 분들을 보면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요 사회적으로 크게 실망하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을 당해서 사람이라고 하면은 꼴도 보기 싫어하는 그래서 이제 산속으로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분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다가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가족이 보고 싶다, 자식들이 보고 싶고 뭐 이러면서 막 눈물을 훔쳐요. 자, 그러니까 사람 싫어서 산으로 들어갔는데 여전히 사람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진행자들이 뭐 윤택 씨라든지 이승윤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진행자인데 이분들이 이제 처음 등장해서 이 자연인을 만나면 그 사람 싫어해가지고 산으로 들어가신 분들인데 아주 반갑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헤어질 때가 되어지면 아쉬워하면서 그 이제 그렇게 그 쓸쓸해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사람은 역시 사람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이러한 감정들을 우리가 외로움 또는 그리움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외로움과 그리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이게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외로움, 그리움을 창조하셨다 이러한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요. 자, 그러나 인류 최초의 외로움과 그리움에 대한 묘사를 담은 그러한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2장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들 이 말이 참 웃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안 전지하세요? 하나님 전지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구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내가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거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네.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들어 줘야겠네. 이렇게 우리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리가 있나요? 하나님은 결코 시행착오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의도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하와를 나중에 만드시는 이러한 창조의 방법을 선택하신 것일까?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만들 때 아담은 깊이 잠들게 하심으로 여자를 만드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 때 하와가 없었고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이 없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봐야 돼요. 어떤 의도가 있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 없이 남녀를 만들어서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아담을 만드실 때 하와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은 마음의 첫 번째 인격적 대상으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이 먼저 하나로 엮여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와를 만들 때에도 아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와도 하나님과 인격적 첫 번째 대상으로 하나로 묶여지게 되어져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실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 아담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 하와가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의도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의도가 있어요. 자, 우리 이제 2장 1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왜 좋지 아니하냐면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나타나는 필연적인 감정은 외로움이고 고독감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향한 그리움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감정을 아담에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혼자 먼저 만들고 야, 봤지? 이거 좋지 않아 라고 하는 의미에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아담이 하와를 볼 때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아주 그냥 입이 막금 찢어져가지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지 않습니까? 뭐 내 살 중에 살이, 뭐 뼈 중에 뼈요, 막 이러잖아요. 자, 왜 그러냐면 그만큼 그 이제 반갑고 좋은 것이죠. 마치 그 뭡니까 나무 자연인이 그 몇 년 동안 사람 구경 못하다가 그 이제 그 누가 오면은 그냥 좋아가지고 뭐 싱글벙글한 것처럼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외로움과 그리움이라고 하는 이러한 감정을 만들려고 하신 것일까요? 자, 여러분들 필연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어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고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 외로움은 그리움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외로움과 그리움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증폭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을 증폭시키기 위해서는 외로움이 필요하고 그리움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각자의 마음 가운데
외로움과 그리움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둘이 만날 때에는 독립된 남자와 여자로 아담과 하와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아담,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하와가 각각의 관계를 가지고 서로를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둘은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직접적인 그러한 관계를 맺기 전에 먼저 누구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관계를 가지게 되어질 때, 이때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러한 감정이 싹트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배제해 놓고 인간관계는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배제해 놓고 서로 서로를 향해서 뭔가를 요구하고 또 이제 기쁨을 누리려고 한다면, 사실은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볼 때 여러분들 스스로는 마음에 들던가요? 거울을 보면서 나는 역시 잘났어, 나는 내가 참 마음에 들어, 아이고 나는 나를 사랑해, 이러고 있나요? 그럴 때도 물론 있겠지요. 그런데 대부분은 자기 자신도 자기에게 마음에 안 들지 않아요? 그런데 왜 자기 배우자한테 내 마음에 들으라고 그래요? 아니, 자기도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상대방을 향해서 왜 내 마음에 안 드냐 그러면 그거 죽으라는 얘기지. 그렇게 얘기하는 자기는 그러면 상대방한테 마음에 드나요? 더 안 들어요, 더 안 들어요. 네?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교제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상대방을 대할 때 그 상대방이 온전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하와를 볼 때는 뭐라고 그래요?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하와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저 여자가 나한테 이 선악 가져와가지고 내가 이래 됐잖아요, 이렇게 원망하고 시비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각자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이든 그렇게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가 온전한 관계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관계를 의도하시고 이러한 창조를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민의 공동체 교회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모임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각자 독립된 존재로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 너와 하나님, 그렇게 각각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우리들이 만나게 되어질 때 교회 공동체도 진정한 사랑과 기쁨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요, 공동의 취미, 공동의 지식, 공동의 경험, 이러한 것들을 공유함으로써 유대감과 사랑이 생겨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만나느냐? 오직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엄밀히 얘기를 하면 교회 구성원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무섭게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아주 논리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믿어요. 하나님을 기쁨이라고 믿어요. 우리 이제 믿음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믿는 것이다. 자, 하나님을 가장 좋은 분으로 밭에 감추어진 보화로 믿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가지기를 소원할까요? 안 할까요?
나는 돈이 있으면 참 좋겠어. 돈이 있으면 참 행복할 텐데, 그런데 돈을 가지 않아, 돈은 필요 없어, 이럴 사람이 있어요? 말이 안 되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좋은 분으로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어져 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거예요. 근본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구원받지 못하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가 아니라 이미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얘기를 하냐? 아니요. 그거는 결과론적으로 이미 저주를 받은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시편 34편은요 다윗의 시편인데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뭐 얘기를 하자는 거냐면, 다윗은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자랑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혼자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선민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러분들, 왜 함께 하고자 할까요? 함께 할 때 이 기쁨이 2배, 3배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다윗이 느끼는 영적 외로움과 그리움이 지금 묻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이를 통하여 찾아내게 되어지는데, 사실 보통의 경우는요, 정치적으로 왕조가 바뀌게 되어지면 이전 왕조의 이 가족들, 구성원들은 보통 어떻게 해요? 다 죽이죠.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경우도 그래요. 이제 뭐 저도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만,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고려의 그 왕조는 왕씨예요, 왕씨. 자, 그런데 조선이 이제 개국을 하고 이제 조선에서 이 왕씨들을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처음에는 안 죽인다 그랬는데 아예 이제 비밀리에 다 죽였어요. 자, 그때에 그 이제 그 옛날에는 무슨 주민등록증이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족보책을 통해서 이게 이제 혈통이 뭔지를 찾아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씨들이 족보책을 고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가장 편하게 고칠 수 있는 게 뭐냐면, 왕씨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 뭐예요? 옥씨가 되어지죠. 그래서 족보책을 펴놓고서는 다 점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옥씨다 이렇게 하고요. 자, 왕씨에다가 양쪽에다가 짝대기 2개를 그으면 뭐가 돼요? 밭전자가 되어지잖아요. 전씨. 그래서 그 이제 족보책에다가 짝대기 그어가지고 전씨로 만들고, 그래 이제 족보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왕씨와 옥씨와 전씨는 혈통적으로 한 뿌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진 배경이, 왕조가 새롭게 일어나면 이전의 왕조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막 족보책을 뭐 고치고 숨어서 은둔 생활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다윗이 인간적으로도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전 왕조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지금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전 왕조의 남은 사람을 찾고 있으니까 이제 이 다윗이 인간적으로 볼 때에도 상당히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을 보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해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 이 내용은 뭐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우리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을 보게 되어지면 할아버지 그 사울과 또 자기 아버지 요나단과 두 이제 숙부가 같은 날 함께 죽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패배가 얼마나 심각한 패배였는지 이스라엘 전역에 이게 알려지면서 사울의 집에도 이제 내용이 전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피난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무비보셋은 이제 어린 아이였는데 유모가 안고 가다가 너무 급하게 도망가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이제 다리를 다치게 되어지고 지금 같으면 이제 고칠 텐데 이걸 이제 지금 못 고치니까는 이게 절름발이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또한 여기 보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이름인데 이 지역 자체의 뜻이 뭐냐면 황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드발은 황무지다, 초장이 없다, 풀이 없다 이런 의미의 단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척박한 집에 땅에 살고 있는데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 아니 무비보셋의 집에 있어야지 왜 마길의 집에 있습니까? 지금 얹혀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다리 저는 자지요. 그리고 그 황무지에 사는 이유가 뭐겠어요? 은둔에 사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피해서 지금 은둔해서 살고 있고, 그리고 혼자 독립해서 살지 못하고 남에게 의지해서 더부살이로 얹혀 살고 있는 이러한 이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무비보셋이 다윗이 자기를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거 무서웠을 것 같아요. 이거 올 것이 왔구나, 나를 죽이려고 찾는구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찾아온 사람이 분명히 좋은 얘기 했겠죠. 이 다윗 왕이 너를 찾는데 나쁜 것 같지가 않아. 너에게 뭐 상을 주려고 그러는지 잘해줄 것 같아. 말은 그렇지만은 뭐 그러면 누구든지 뭐 데리고 갈 때는 그 가머니설로 데리고 가지 너 죽일 것 같아 이러면서 끌고 갈 사람이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마음 가운데에는 다윗 왕을 만날 때까지 계속한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다윗 왕을 만나보니 진짜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게 은총을 베풀겠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너에게 베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스럽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8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셨다. 아니, 암만 그래도 오바를 해도 유분수지, 빈말이라도 자기 자신을 죽은 개다, 그냥 개도 아니고 죽은 개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빈말이 아니고 무비보셋이 느끼기에 자기의 자존감이 그만큼 떨어져 있고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존재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강하게 있었던 것이죠. 자, 왜 그러냐면 무비보셋의 할아버지가 왕이었어요.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가 다음 왕권을 이어받을 세자였던 거예요. 이 요나단이 세자 아닙니까? 세자. 자, 그러니까 자기 삼촌들도 다 왕자요. 그리고 나도 왕자요. 자기가 왕자로서 존귀한 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지금 자기가 철이 들고 자기 자신을 볼 때 나는 다리를 저는 자이고 남의 집에 얹혀 살고 숨어 사는 존재이고,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볼 때 비참해요? 안 비참해요? 비참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죽은 개와 같다, 이러한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이런 모습으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은요, 100년, 1000년, 200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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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난해요. 그러니까 나는 가난한 것에 대해서 뭐 자존감이 떨어질 이유도 없고 그것이 나한테 큰 충격일 리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왕자였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도망자요, 은둔자요,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절름발이 신세로 이렇게 전락했다면 이러한 자존감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이게 지금 빈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 무비보셋의 마음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무비보셋에게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리고 네 할아버지의 땅과 종들을 너에게 다 돌려주고 그리고 너는 내 왕자들과 함께 내 상에서 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이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상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왜 이 시점에서 요나단을 기억하고 무비보셋을 찾은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단순하게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하고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제 그 무비보셋을 찾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닐 수 있지만 성경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어디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러한 것들을 기록할 이유가 있나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인간적인 마음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고 당연히 이 내용들도 그것과 관련되어진 내용이지 다윗이 이제 그 왕국이 평화로워지고 배부르고 들떠서지니까 옛날에 그 요나단을 기억하고 요나단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아들이 무비보셋을 찾은 거야. 이렇게 보는 것이 이게 인본주의적 해석이고 잘못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의도가 뭐냐? 지금 이 의도를 우리가 좀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 이제 만약에 그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해서 우리 이제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20장 42절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울면서 그 입을 맞추고 헤어질 때 너의 자손과 우리 자손 간에 언약을 맺자 이렇게 해서 언약을 맺어요. 그런데 지금 그 언약을 기억을 해서 지금 무비보셋을 찾는다라고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지금 십수년의 그러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은혜를 생각해서 그의 후손을 찾을 것 같으면 요나단과 그 사울과 그 형제들이 다 죽는 그날에 그 수소문해가지고 찾았어야 되지 않아요? 그날에 찾았어야지.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그의 숙부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잖아요. 이스보셋이. 그 이제 작은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작은 아버지가 이제는 죽고 더 이상 돌봐줄 사람이 없는 그 시점에라도 찾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나라가 평안해지고 자기 대신들을 다 세우고 이러한 시점에서 갑자기 왜 요나단이 기억이 나고 그리고 무비보셋을 찾을까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볼 때 옛날에 언약이 생각나가지고 깜빡 잊었는 그 요나단을 생각해서 지금 찾았다. 이거는 억측이에요. 그걸 그렇게 보는 것은 성경의 의도를 상당히 왜곡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우리 이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이제 8장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8장 15절 이하에
다윗이 자기의 행정 관료들을 세우는 이러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에 오늘 이 그 물보셋을 찾는 이러한 내용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의 내용과 이 다음 내용은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 아니라 연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 이제 우리가 왜 갑자기 요나단이 기억이 났을까?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애틋하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본질적으로 요나단과 다윗이 왜 사랑하냐면 중간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과 요나단이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다윗과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요나단이 각각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공동의 그 내용을 가지고 만나고 교제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왕이 될 사람이에요. 요나단도 아버지가 왕이니까 장차 내가 뭐가 될 사람이에요?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둘이 서로 사랑하고 아낄 수가 있나요? 필연적으로 이들은 원수가 되어질 사이이지 서로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낄 수 있죠? 중간에 하나님이 있거든요.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요나단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각각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요나단을 사랑하니 서로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각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지금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 이유가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이 왜 갑자기 그 요나단이 기억이 났을까? 바로 앞장에 다윗이 신하들을 뽑았어요. 지금 신하들은 자기와 함께 일하기 위해서 동역자들로 뽑아놓은 것인데, 동역자들로 신하들을 뽑아놓고 보니까는 어느 누구도 자기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 다윗은 영적인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요나단이요. 요나단이 자기처럼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함께 공동의 기쁨을 가졌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이에요. 그러니까 십수년이 지났지만 지금에 와서 그 요나단이 그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나단을 기억을 하니까 요나단의 그 남은 후예들 가운데 누구라도 좀 찾아보고 싶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볼 때마다 요나단을 추억하고 요나단을 그리워하면서 내가 요나단을 생각하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뜬금없이 요나단을 기억하고 물보셋을 찾은 게 아니에요. 앞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러한 모임이어야 돼요. 교회는 각자 나와 너가 만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의 모임이죠. 세상의 모임은 각자의 목적에 따라서 너와 내가 만나요. 교회는 그런 것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먼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너와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교회이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가 우리가 이제 온전하여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사무엘하 1장 26절을 보면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애가를 지어서 슬퍼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애가의 내용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으로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요?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은요 남녀 간의 사랑보다도 더욱 뜨거울 수 있고 더욱 애틋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중간에 계시니까. 이게 여러분들 성도의 사랑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이러한 마음이 나타나요. 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해요? 안 합당해요? 안 합당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형제들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부모요 형제이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 아니 마치 산속에서 10년 만에 사람 만난 것처럼 반가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와 성도의 교제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질 때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다윗과 같은 영적 외로움이 생겨나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나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게 되어져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드물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러한 사람을 애타게 생각을 해보다가 보니까는 있었어요. 옛날에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요나단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드물고 찾기가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영적인 외로움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아합 시대의 모든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나만 남았나이다. 나만 남았나이다. 이게 바로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영적 외로움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영적 외로움이 반드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영적 외로움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향한 그리움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일 때 이 교회가 진정한 복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다윗을 통해서 성도가 가져야 할 영적 외로움과 그리움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외로움과 그리움도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창조하신 겁니다. 아,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지? 여러분들 이게 무슨 진화론이에요? 우연히 만들어지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외로움도 그리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창조하셨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인 우리는 땅에 있어요. 필연적으로 우리는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 그리움이라고 하는 이 형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은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채우는 것이 이게 바로 구원이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마음 성전 안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외로움이 없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을 때 영적 외로움을 느낀다고요. 이 영적 외로움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외로움을 창조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온성교회가 이런 성도와 이러한 성도의 교제가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각자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과 하나로 뭉친 상태에서 우리는 서로를 만나는 거예요. 나와 너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너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진 상태에서 각각 하나님이라고 하는 공동의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가 무슨 세상의 친목단체입니까? 뭐 네가 한번 밥 샀으니까 내가 한번 밥 사요?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요.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근을 찾아가세요. 당근 안에 그런 모임 많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요. 나와 하나님이 먼저 하나가 되어지고 너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이 남녀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사랑을 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시온성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다윗은 지금 나라가 평안해지고 방백들을 세우는 그 과정 가운데 영적인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볼 때 누구든지 자기가 맡은 그 자리로 기뻐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를 꿰차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들을 찾아볼 수 없을 때 다윗은 영적인 외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자기와 같았던 한 사람 요나단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의 후손을 찾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다윗이 느끼는 그 영적 외로움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은 엘리야가 느꼈던 영적 외로움, 다윗이 느꼈던 그 영적 외로움을 우리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외로움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이 올라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한 교회 공동체,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사랑스러운 주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38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여 주만 되신 벗고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비어린 하늘 알아.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 알아.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하늘 나라. 높은 산이
주말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 위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 땅 가운데 영적 외로움 가운데 나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사람들을 향한 그리움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또 그들의 생업과 또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